허물과 죄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는데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일차적인 죽음,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된 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있고 잎이 있어요. 그 잎이 나무에게서 떨어지거나 나무에게서 이 가지가 꺾여져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어요. 나무로부터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상은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빠지거나 아니면 죄 그리고 어떤 단체로부터 이렇게 소외당하거나 아니면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그리고 전쟁 가운데 적들의 지배하에 있는 그 삶, 그것은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꼭 육체적인 그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왜 죽었느냐? 왜 하나님과 단절됐느냐? 그게 바로 이 허물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이 허물은 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거, 떨어진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나 아니면 잘못된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거, 그게 바로 이 허물이에요. 근데 이 허물이 결국은 죽음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기차가 이 선에서 이탈이 되면 죽은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달리던 기차가 이 선로에서 이탈이 되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걸 허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죄는 뭐예요?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이 죄는 하마르티아 그러는데 이것은 이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을 우리가 쏘는 그곳을 관역이라 그러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게 죄예요. 정확하게 거기에 딱 맞춰야 되는데 모자라서 아니면 지나쳐서 아니면 곁으로 빠져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그렇게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 풍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만한 그릇에 이렇게 깨끗한 물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물에 잉크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 깨끗한 물이 잉크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그 색도 이렇게 바래요. 어떤 때는 잉크색이 보이다가 어떤 때는 그냥 깨끗한 물과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걸 혼합됐다 그래요. 혼합됐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열왕기 서를 보면서 아주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우상 문제거든,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그냥 수용하는 거야. 비의 신이라고? 그래, 우리에게 비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받아들여. 불의 신이야? 우리에게 불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받아들여. 자손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야? 우리 그것도 받아들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런 우상들도 받아들이는 이 혼합된 그런 상태. 그게 어디서 생겨났느냐?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생겨난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거, 유익한 거,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구분을 하고 받아들이지 말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사실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그런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악령을 따르는, 그 악령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악령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령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그리고 굉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상당히 이 사탄이 공격을 하고 그것을 미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걸 다 파악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령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 살게 만들고 이 성적인 그런 유혹을 따라 살게 만들고 명예를 추구하며 살게 만들고 과학을 신봉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죠.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육체에 속하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해요. 이 에베소서에서도 영의 반대 개념이 육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욕망, 그래서 돈을 벌면 최고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차지하면 최고고 이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아주 굉장한 IQ를 가지고 있으면 최고고 그리고 학벌이 좋으면 최고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그런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육체의 욕심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과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것은 행하며 그런 뜻이에요. 육체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형편에 이르는 사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본질상 진노의 그 자녀들 그냥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1차적인 죽음, 2차적인 죽음, 3차적인 죽음, 마지막 지옥에 빠져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원래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사절을 시작하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본래는 그러나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본질상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완전히 죽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 그냥 그대로 두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나 인간의 상태를 분명히 규명해 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희들을 이제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그죠? 그리고 하늘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살렸다라고 하는 건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직 우리 부활도 안 했어. 아직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은 것과 같다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삶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부활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도 당연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냥 미리 땡겨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이 나요. 하나님은 그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이 내게 허락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광경, 이 놀라운 이 믿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누리는 이 세대를 그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나에게는 천국신앙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후의 세대에도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실 수밖에 없어요.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부활한다. 내가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 이 사실을 우리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 이전의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대조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 그리고 내게 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 그게 부활신앙이잖아. 그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따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그리고 두렵게 변해갈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분명한 삶의 가름을 하세요.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서는 안 돼.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따라 살 필요 없어요. 마귀의 지배를 우리가 내 삶 속에 허용하면은 안 돼.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가 생기고 결국은 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제공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인하여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차원이 다른 그런 삶,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임을 늘 마음에 담고 감사함으로 멋지게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허덕이지 말고 순례자처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